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요한일서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웃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9월부터 퍼스펙티브, 관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관점이라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과 또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성경이 바라보는 고난의 관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이웃, 그러니까 나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너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회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이웃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두 가지와 또 이웃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리하고 마음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해요.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 홀이라는 이 연구자는 인간에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리 구역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나와 내 옆에 있는 타인 사이에는 심리적인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연구자는 나와 타인의 거리를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밀집 거리인데요. 가족이나 연인 사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들은 서로 간의 거리가 0에서 46cm 정도 가까이에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 거리예요. 이것은 친구나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45cm에서 1.2m 정도의 거리에 있어도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앉아 있는 거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거리입니다. 직장 또는 낯선 사람과의 적정 거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보통 1.2m에서 3.5m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낯선 사람이 또는 직장 상사가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거리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저처럼 공적인 연설이나 발표, 설교를 할 때 어떤 공식적인 상황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거리는 3.5m 이상의 거리로 떨어져 있어야 안정감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만약 저 공적인 거리가 아니라 밀집 거리, 친밀한 거리에서 여러분에게 붙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몸소리를 치는 분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싫은가요? 네. 아마 서로에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 거리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전지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심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될 때 내가 비로소 안전하다, 내가 참 안정돼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낯선 누군가가 나의 이 심리적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이 상황과 지금 이 공간을 통제한다라는 통제권을 잃었다는 위기의식이 생기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이 침범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쾌감이나 경계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텐데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이 내 바로 옆에 바짝 붙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불쾌한 말을 한마디 한 것도 아닌데 긴장감과 불안감 또는 불쾌감이 나에게 든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안정적인 정서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각자의 심리적 경계를 잘 파악해야 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 연구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러한 타인의 경계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나 타인에 대한 경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러한 모습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라오는 이 성장 과정 속에서 낯선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누가 너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도 따라가면 안 된다. 낯선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 이런 사회적인 규범을 반복해서 학습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입된 이 경계심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타인을 먼저 의심하는 습관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묻지마 범죄나 강도, 폭력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해 더욱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타인을 볼 때 이렇게 먼저 본능적으로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은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상이 타인을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웃을 바라보는 렌즈는요, 관점은요, 경계의 렌즈입니다. 경계의 렌즈. 다시 말하면 타인을 바라볼 때 경계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타인에 대한 경계의 선을 점점 더 분명히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타인에 대한 거리감은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에서도, 마음의 거리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만 다가가지 않으면 나는 오늘 힘들 이유가 없다. 또는 저 사람이 내 근처에만 오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의 거리감과 경계도 오늘날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타인을 바라볼 때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경계의 관점 있잖아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이 경계의 관점이 사탄의 전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경계라는 것은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건강한 경계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고 무질서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익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계가 지나치게 분명해질 때입니다. 지나치게 굳어진 경계는요, 나를 보호하기보다 결국 나를 고립시키기 시작한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명을 해볼까요?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차단하고 또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열리는 것을 차단하는 그 마음의 경계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가능성도 지워버리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가능성도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 경계의 선이 너무 지나치게 분명한 사람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고립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바로 이 지점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빼앗는 교묘한 방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 이제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라는 단호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에 대해서 경계를 긋게 하고 사랑할 기회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만 다가가지 않으면 오늘 나는 힘들지 않아.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다가오지만 않으면 나는 힘들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경계의 관점으로 모두 차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오늘날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예배가 마치고 나면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 또는 청년부 형 누나들 집에 놀러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저희 부서 사역자들은 부서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직접 밥도 해서 먹이고 심지어는 하루 이틀씩 잠을 재워가면서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전에는 이 마음에 대한 경계선이 낮았고 공동체는 서로의 일상 가운데 깊이 스며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자들도요, 목양하는 지체들에게 쉽사리 다가가지를 못해요. 혹시 내가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역자들은요, 부서를 섬기고 있는 청년 교사들에게 전화를 한번 하려고 해도 그 한 통의 전화에 수많은 고민과 주저함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고려해서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경계의 관점만이 남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로에게 편안한 경계를 긋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관계만을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간에는 친밀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세상은 이렇게 타인을 향하여 경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향한 렌즈, 관점은요, 은혜의 렌즈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믿음이라는 안경에 우리가 두 가지의 렌즈, 관점을 끼울 거거든요. 그 첫 번째 관점, 렌즈가 은혜의 렌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말씀에서 내 자신같이, 저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저 성경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세이스톤 플레시온수 호세아우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헬라어가 호세아우톤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 호스라는 헬라어는 동일한 가치, 동일한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아우토는 너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네가 가진 가치와 무게만큼 상대방도 동일한 가치와 무게로 바라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내가 가진 가치와 무게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내릴 수 있어야 타인을 향한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무게, 다시 말하면 값은 무엇일까? 우리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먼저 문장을 읽어볼까요? 나의 가치는 시작.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 두 번째, 나의 값은요. 나라는 사람의 값은 시작. 나라는 사람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값은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이야기해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라는 사람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주 거룩한 자녀이며 예수님의 생명만큼 값비싼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바르게 해석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선, 하나님이 너를 향해 보내고 있는 그 시선을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가 그렇게 귀하고 무거운 가치를 지녔듯이 동일한 관점으로 너의 이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생기려면 먼저 성경 안에서 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이해가 확실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더 이상 위협적이나 경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렌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은혜의 렌즈는요, 타인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다 수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셨지만 죄인은 끝까지 품으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향한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경계의 관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관점을 나의 시선으로 회복하여서 죄를 향하여서는 분명히 끊어낼 줄 알아야 하지만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타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귀한 가치, 귀한 생명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의 경계의 관점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이웃을 바라보는, 너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시선이 은혜의 시선, 은혜의 관점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먼저 세상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세상이 이웃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비교의 렌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비교의 렌즈. 여러분, 이 렌즈는요, 타인을 단지 비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기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지 또는 저 사람은 나보다 무엇이 부족한지 마치 성적표와 같은 잣대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교의 렌즈를 장착하게 된 것도요, 앞서 경계의 렌즈를 자연스럽게 장착하게 된 것처럼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취 문화 중심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입학하던 순간부터 우리는 점수와 등수로 평가를 받죠. 시험지의 점수는 단순히 이 학생이 지식을 잘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을 확인하는 어떠한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보다 앞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남보다 뒤처지면 도태된다. 게다가요, 우리가 즐겨하는 이 SNS의 문화도 이 비교의 렌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SNS에 고정시켜 놓죠. 우리는 누군가의 이 하이라이트와 나의 평범한 일상 전체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고 들으며 자라온 우리는요, 결국 타인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나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위협하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나의 우월감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교의 렌즈가요, 아주 두텁게 씌인 사람이 간혹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의 렌즈가 눈에 두텁게 씌인 사람은요, 이웃의 성공과 형통함은 나의 실패와 부족함으로 느끼고요, 반대로 이웃의 실패는 나의 위로로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식 비교의 렌즈이잖아요.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교의 렌즈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나의 이웃은 그를 이겨야 하는 경쟁으로만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 렌즈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이 비교의 렌즈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 결국 타인의 경계를 부수고 들어가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때론 타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감춰놓은 은밀한 비밀들, 상대의 상처와 연약함이라는 경계를 뚫고 들어가요. 내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상대를 때론 정죄하고 타인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교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타인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비교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아픔을 들춰내어 그 사람을 나보다 도태시키고 내가 누군가보다 높아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 렌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교였는데 그 끝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마음만 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비교의 렌즈도요, 사랑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경쟁의 전쟁터로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교만으로 끌고 가는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비교심이라는 말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러한 문장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문장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비교심은 시작. 비교심은 나보다 나은 일을 시기하게 만들고 나보다 못한 일을 업신여기게 만든다.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사랑을 죽인다. 여러분, 상대를 향해 이 비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소멸시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사랑이 기둥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데, 그런데 이 비교심은 그 핵심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의 이웃을 비교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지는 마시고요. 네. 비교의 렌즈를 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은요, 이 비교의 렌즈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형제를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증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는 어떤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웃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이웃도 비교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씀에서 이 미워하면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미세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미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다른 말씀을 살펴보니까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야, 나 너 미워, 이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습관적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상대를 경쟁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 배척하는 마음,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이런 미세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형제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고 경쟁장처럼 여겨서 질투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웃을 향한 성경적인 관점 두 번째는 무엇일까? 함께 따라해 봅시다. 형상의 관점. 다시 한번요. 형상의 관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 바로 한 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웃에 대한 관점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 모두, 그러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로서, 그러한 관점으로서 타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너 또한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다는 형상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눈에 보기에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그 또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처럼 존귀한 자이며 사랑할 만한 자이다라는 형상의 관점으로 타인과 이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가치가 매겨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4월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마이클 조던이 1998년 NBA 파이널 2차전에서 실제로 착용했던 농구화가 무려 2214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저 농구화인데요. 뭔가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30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자리에 농구부 팬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강도사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게 어떤 가치인데?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신발이요, 오래되어서 경기장을 직접 뛰었던 신발이니까 바닥 고무도 많이 달아있고 겉보기에는 그냥 낡은 운동화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운동화를 보고 이건 조던의 것이다 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신발이 막 하늘을 나르는 거 아니거든요. 저 신발 신고 점프하면 갑자기 2m, 3m 점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신발의 기능이나 상태는 그대로였는데 저 신발의 주인, 저것이 누구의 것인지가 밝혀지니까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잘나서 혹은 조건이 있어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먼저 나를 향한 관점이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해석되었다면 이 관점이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도, 나의 이웃도, 나의 타인도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기능과 존재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신었던 신발에 그것이 조던의 것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자마자 수십억의 가치가 그 신발에게 부여됐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나 또한, 나의 옆 사람 또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가치를 부여하신 순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옆 사람, 나의 이웃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상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이런 게 더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게 조금 못하고 이러한 경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그런데 그 같은 출발선이 아직도 출발도 못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정체성과 은혜와 사랑을 부여해 주신 마치 결승점과도 같은 출발선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상대를 어떠한 비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관점으로 나의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상대를 바라보면서 비교를 할까? 여러분, 내가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건요, 결핍의 증상이거든요.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뭔가 부족하다, 나는 뭔가 결여되었다라고 느끼니까 자꾸 내게 없는 것을 가진 타인을 시기하고 나 자신과 비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무한하고 충만하다라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에 이미 예수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옆에 있는 그 사람 역시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이웃을 경쟁자로 바라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까 이 비교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를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형상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경계 안으로 타인을 끌어들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무찌르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끌어안아요. 연약함을 끌어안아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나의 경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을 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한 이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져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요, 수직의 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수평의 선은 이웃과 나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만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과 수평적인 사랑으로 함께 세워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 복음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 나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받아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이웃에 대한 관점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모습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의 사탄의 중요한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분명하게 죄를 짓게 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탄의 더 무서운 전략은요, 우리 스스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교제도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하여 타인의 경기를 무너뜨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습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이 삶이 지속되다 보면 신앙이 신앙인지 세상이 세상인지 구별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나의 삶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이 시선도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보다도 교회에는 앉아 있지만 세상과 동일한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가졌던 경계의 시선, 비교의 시선, 그 모든 세상의 관점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망치 앞에 모두 깨뜨리시고 은혜의 시선과 형상의 시선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야를 재점검하시면서 하루의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동일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세상과 우리의 공동체는 더 이상 경계와 비교의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은혜의 들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나의 시선이 이웃을 향한 나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높은 시선으로 타인을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경계의 시선, 비교의 시선으로 이웃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이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